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무더위 속에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세계 그 뉴스를 보면 기상 관측 예측 불허가 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기후 이렇게 변화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유마 가사님의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가 기후 환경 여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백중 참회 기도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망 부모 조상님들 그리고 태중의 수자령 영가 또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 무주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가님들을 위로하고 위안 드리는 그것이 안심천도를 봉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상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무심코 말을 던지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말하고 생각하는 그 속에 그 조상님들의 DNA가 업력이 나 자신으로 하여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상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만 것으로 올라가도 대한민국 사람들 서로 그 뭡니까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머지 않아서도 대한민국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조상님을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탄생했겠습니까? 의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조상님과 나는 유전적으로 둘일 수 없기에 내 속에서 무한 조상님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나 생각들 마음 쓰는 것들이 조상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나를 밝히면 조상님 천도도 같이 함께 제도가 된다. 이것이 참회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즘에 뭐 윤회가 있느냐 전생이 있느냐 뭐 사후세계는 어떠느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화와 함께 역사와 함께 우리들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교가 있느냐? 우리들 살면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건 뭐냐? 내가 살다가 보면 허물을 많이 짓죠. 죄도 짓고. 죄 지었는데 혹시 벌 받으면 어떠냐? 공포스러운 건 뭐냐? 내가 죽으면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내가 맑아지고 아까 마음 고요라고 했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이걸 깨우치는 걸 뭐라고 하냐 안심법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공포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상 대대로 DNA적으로 정해진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기도를 멸정업진원 그럽니다. 그렇죠?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정해진 업이 있어. 이 정해진 업이 우리 스스로 지니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 정해진 업을 녹이는 것을 우리가 참여한다 그럽니다. 참여.
예,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삶이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맹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끄러운 줄 그런 일을 많이 짓게 되는데 혹여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줄 안다면 잠시라도 그걸 여의지 않고 늘 부끄러움을 성찰하고 살핀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 부끄러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살면서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 업을 짓는 것인데 이렇게 조상 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가래가 바다의 파도처럼 늘 일렁이고 욕심내고 성내면서 분별업식을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을 우리가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백중지장기도는 조상님들이 익혀온 업습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정해진 인과율에 따라서 운명적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정해진 업이 바뀔 수 있다, 녹아질 수 있다,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해진 업이란 이렇게 마음 씀씀에서 생겨나고 굳어졌으니까 내 마음을 맑히고 비워서 밝아진다면 굳어진 업도 녹아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사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정해져 있다라고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본래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실상반야라고 한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바로 비춰보면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팔만대장경을 압축하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실체를 바로 알고 나면 반야심경도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온 개공 도일체고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실제라고 알고 있던 이 온 육신 이것이 깨치고 보면 전도몽상이라는 꿈으로 깨우칠 때 나뿐 아니라 선망 부모 조고조상님까지도 내 하나 고치면 8대 9대 10대 조상님들까지 안심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맹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반드시 얻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뭐 성경 구절 같죠? 구하라 반드시 얻어질 것이다. 왜?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밖으로 구할 게 없다 이 말이라. 그러나 구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밖으로 찾아 헤매돌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늘 살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깨우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먼저 무명업식 정해진 업을 비우고 밝히는 참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나도 모르게 굳어진 이런 정해진 업들이 있구나. 이걸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의 밝은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때 지금껏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착각입니다. 밤에 어두운 밤에 깃발이 흔들리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귀신이 아닌데 귀신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귀신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진 마음에는 본래 뚜렷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본래 마음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본디 마음이란 그래서
영원 담적 제사 지낼 때도 늘 그걸 일러줍니다. 영원 담적. 신령한 우리들의 근원은 담적하다, 맑고 고요하다. 어떤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다. 바깥 경계에 아무리 휘몰아쳐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밖의 경계는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고도 뚜렷하며 영원 담적 무고무금, 맑고도 고요한 거기에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 3세가 불가득이라. 3세가 없어. 그래서 옛과 지금이 없고 이렇게. 또 밝고도 뚜렷해지면 우리는 뭔가 뭡니까? 뭘 행하고 행하는데 분명하지가 않아. 왜 그걸 행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뭡니까? 그 근원을 살피지를 않아. 그래서 이거 뒤따라 남의 장이 가니까 뒤따라 장이 가는 것처럼 가서 뭡니까? 충동 구매만 하고 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밝고 뚜렷해지면 어떠다? 거기에는 생사가 없다. 나고 죽음이 없더라. 그걸 늘 이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상입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나와 세상은 따로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뭡니까? 이 나와 너가, 나와 조상이 가로 세로 종행으로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뭡니까? 경허스님도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다? 삼천세계가 비로소 나임을 알겠더라. 그래. 또 한용운 스님도 서산 스님도 다 우리 경봉 스님도 다 똑같은 그런 오도성입니다. 비록 남이 없더라 이 말이야. 깨치고 보니 둘 아닌 세상을 바로 보면 본래에 지니고 있던 이 마음, 본래 지니고 있던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맹자님도 구방심이라. 강아지 잃어버린 것은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닐 줄 알면서 자기 마음 잃어버린 것은 왜 찾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했는데 찾고 보니까 마음 본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돌이켜보니 너와 내가 세상이 하나의 생명이더라. 천지여 동군이요 만물여 일체더라. 그것이 극락정토고 아미타불이고 우리가 49일 동안 백중의 천도제를 지내는 그런 의미더라. 한 생명, 그게 뭐냐? 삼천대천세기가 남이 없더라. 이게 뭔 말이냐? 신무장구 대단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자입니다. 대자대비. 대자대비를 깨치고 나면 나와 남이 없어. 그걸 우리가 그런 대자대비의 안목으로 세상을 좀 볼 줄 안다면 정해진 멸정업지는 이것은 뭐야? 백겁적집지 일념돈탕지. 백겁 동안 쌓은 이것들이 한 생각 몰록 뭐더라? 마른 풀이 타버리듯이 없어져 버리더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란 이렇게 무상합니다. 실상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삶 자체가 불안이고 불안 자체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삶을 그대로 체화돼 가지고 만년된 테 우리는 고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회광반조하라. 회광반조하고 보면 본래 맑고 고요한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고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이란 역천겁이 불구하고 천겁이 지나도 예시 아니고 극만세 이장겁이라 만세를 뻗칠지라도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것이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옛도 없고 지금도 없고 나고 죽음도 없더라.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이 이것을 밝히고 증명해 주셨으니 이 정해진 업력의 무상만을 탈하지 마시고 역대 조사님들이 밝혀주신 한결같은 이 진리를 우리도 한번 백중 기간 동안에 깨쳐보자. 허공에 저 달을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보듯이 부처님을 품고 부처님과 조사님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정진한다면 우리도 최고의 깨달음을 반야바라미를 안욕따라 삼막삼부를 지금 열게 된다. 천도란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이 자리에
무덤 속에 조상님이 있거나 저 혹은 어디에 다른 세계에 조상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한 생각 속에 일미진중함시방이라 다 시방 조상님들이 다 묻어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묻고 휴강반조할 때 바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셨다? 고향으로 가셨다. 지금껏 나라고 여기고 알고 있던 이 업력의 몸이란 물에 비치진 달이요 꿈 같은 일로서 실상을 바로 깨치면 이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윤회를 멈추게 된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 너무 끄달려 다니지 마시고 보이고 들리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게 다 엎짓는 일이니까 업식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분별만 일으킵니다. 그걸 요즘에 잠시 멈추라 그럽니다. 멈추라. 요즘 총무원장 선생님 멈추라 그래요. 5분만 멈춰보라. 그러면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다. 업장이 소멸된 세상, 지혜와 자비의 연꽃 세상. 이렇게 그 어디에서도 멈춰보면 성이 팍 났을 때를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그러죠? 성이 팍 났을 때 5분만 멈추면 지옥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지장보살님의 모양 없는 무상참여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마음 하나 밝히는 이 속에서 모든 일들이 드러나니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일체를 아는 자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일체를 아는가?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스스로 더운 줄 아는 것. 그 암 자체를 뭐라고 한다? 마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체를 아는 자요 암 자체인 심성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청정하다. 이것을 육조해능 스님도 깨달음으로 오도성으로 읊었습니다. 내가 홍인 오조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경 속에서 금강경에서 무소조 이생기심 스스로의 자성이 이렇게 청정한 줄 내가 어찌 알았으리요. 청정하다 보니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요. 생기고 사라짐이 없으니 어찌 동요가 그 속에 있겠으며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더라. 구족되어 있는데 능생만법이라. 거기에서 일체만법이 다 나오더라. 이것이 우리가 청정을 이제 참여를 통해서 마음이 맑아지면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 분노하지만 사실은 뭐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마음뿐인 이 자리를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공적영지가 곧 자기입니다. 생각 순간순간 오직 지장보살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부르다 보면 생각이 비워지고 마음이 맑아져서 고향에서 억울하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가 내가 고향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중 49, 77 동안 무상참여를 통해서 참나를 찾고 조상님뿐 아니라 인연 깊은 유주무제에 온 고온 모든 산천초목 일까지 마음 하나 밝혀서 모두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의 길을 열어가고자 백중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